예레미야 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7에서 26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소망과 소원이 다른 점이 뭔가요? 아마 분명히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확연하게 다르죠. 소원하면 내가 소원한 거고 소망은 무언가가 내게 준 것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절한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벌어진 받을 만큼의 정말 더러운 육체의 양심, 심령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화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전적으로 아무 공로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게 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늘 울었어요. 여러분 예가 3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최악의 상황, 그 안에서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주의 말씀 가지고 주의 명령 가지고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환영했어요? 멸시했어요? 멸시하고 추방하고 구박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역시도 주님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주님께 따질 때가 많아요. 제가 뭘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제가 감수하고 감안하고 제가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따져 묻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소망을 계속 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볼까요? 이 예레미야 3장에 예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17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음이요. 뭐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일 좋은 인사가 우리나라 인사에서도 참 딱 보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안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안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도 뭐예요? 평안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뭘 추구하고 살아요?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평안을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없이 잔잔해지는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데 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졌대요? 평안이 사라졌대요. 평강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복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야, 더 이상 소망 둘 게 없어. 왜요? 뭘 보니까요? 환경과 사람과 사람 보니까 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만져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여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많으면 와 뭔가 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라고 봅니까?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십니까? 우리는 없는 속에서도 안 되는 속에서도 하늘 봐야 될 눈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라고 부름 받았고 그러라고 뭘 줬어요? 믿음 주셨잖아요. 아니 멀쩡히 잘 되는 거에서 잘 되는 걸 보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예레미야도 초반에 뭘 얘기합니까? 주님 날 환영하지도 않고요 박해하고요
등 떠밀고요, 도무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고초와 재난과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그 쓴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 주님 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그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 결국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심령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낙심됐습니다. 낙심이 뭐예요?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고통을 고백했던 내용이면, 이제 21절부터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시름 소리를 고백했던 내용이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 그의 고백이 확연하게 뒤바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요. 시작.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할렐루야, 어디를 봤대요? 내 중심을 봤더니, 할렐루야, 우리 중심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내 중심에 다른 것이 거하면 안 돼요. 근심이 차지해도 안 되고요, 염려와 불안이 그 안에 차지해도 아니 돼요. 우리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을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와, 나 환경을 바라봤더니, 주변을 바라봤더니, 사람을 바라봤더니 다 안 될 것 같지만 내 중심을 봤더니 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 나를 멀리하고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중심에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니 그로부터 무엇이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의 자비와 긍휼, 이것을 합치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은혜잖아요. 맞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궁하신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와,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더니, 내 안에 주신 생명을 봤더니, 나로 하여금 사명을 주신 걸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고백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야죠. 거꾸로 팀을 당해도 거꾸로 진대요, 일어난대요. 거꾸로 팀을 당해도 넘어진대요, 일어난대요?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은 환경과 상황은 자신을 거꾸로 틀리고 넘어뜨리고 좋지 않은 환경으로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 그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소망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내 안에 나보다 더 먼저 앞서서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부터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아니면 도무지 이 예레미야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약속,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다시금 다 헝클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뭘 뒀다?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실 것이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되어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정작 가장 연약한 부분들로서 내 주변에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친근감이 가는 인물이죠. 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매우 비슷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이뤄내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야곱은 매사에 빨랐고요. 빨라서 얼마나 빨랐냐면 한 해보다 더 빨랐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뭐였어요? 가로채버리는 거죠. 그냥 얼마나 그 성격이 급합니까? 욕심이 그게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그게 달았어요. 저희도 뭐 똑같은
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 회전도 빠르고 또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털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뭐예요? 그 장자권을 가로채 버리죠. 자, 그런데 이 은혜가 개입할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야곱은 뭐에 빨랐어요? 인간의 방법. 여기서 안 믿으면 안 돼. 야곱은 뭐에 빨랐다고요? 야곱이 뭐가 빨랐다고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술수에 그 사람은 뭐든지 그 방법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뭐에 빨랐다고요? 인간의 방법에 빨랐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개입할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개입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개입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늘 인간적인 방법, 늘 사람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이닥칩니까? 고통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인간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인간 스스로만 있으면 그건 고통이에요. 그 야곱의 인생에 고통의 밤이 찾아와가지고 그 밤이 창세기 32장 내용 아시죠? 약복강 앞에서 씨름했던 내용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엔 그냥 기록된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의 가족들을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때 뭐 서치라이트, LED 뭐 라이트 전조등도 없고 등불도 없을 캄캄한 밤일 텐데 그냥 달빛 흐릿한 그 달빛 하나만 있을 텐데 왜 강을 건너려고 밤에 일어났을까요? 왜 밤이라고 표기를 했을까?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그 심령이 어둠 속에 근심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뭐 하는 거예요? 근심이 크게 잡혀있던 이 야곱이 근심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한 사이에 얘들아 일어나봐라. 야, 우리 밤에 그냥 여러분 야반도주라는 얘기 들어봤죠? 떳떳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떳떳하지 못하면 하는 거예요? 알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깨워가지고 강을 건너자고 하는 그 모습. 정말 이 야곱이 끝까지 무슨 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 눈에 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어떻게 걸려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걸리는 일이 어떻게 걸리냐? 하나님 때문에 걸려요. 봅시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을 씨름하더니 누가 못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 보냈는데 누구만 못 갔어? 야곱만 못 간 거야. 야곱만 혼자, 원래 사실은 야곱 자기가 건너가야 되는데 혼자 못 건너가가지고 이제는 날이 다 새가지고 누구랑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나가는 거예요. 너 인간적인 방법 다 해봤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 그래도 되더니 안 되느니?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뭘 하는 시작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1대1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게 씨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자마자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다 해봤어. 뭐 재산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막 다 보냈는데 결국에는 날이 다 새가지고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과 자기 둘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자신의 그 주장을 끝까지 펼치지 못하고 위골된 그 뼈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자복하게 되어지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봅시다. 32장 25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더라. 아멘. 육신의 몸마저 장애인이 되고 병신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야곱은 마지막에 뭘 고백합니까?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보내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양이 지금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목사가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게요. 하나님의 그 발목이라도 붙잡을 테니까 제발 저를 떨쳐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 걸 통해 제가 얼마나 감격하겠냐고요. 지난 사무엘상에서 어떤 얘기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의 아들이 진지를 딱 탈환하자마자 그때 뭐예요?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던 다시 이스라엘 장들이 어떻게 했다? 다시 다 모여서 주의 일들을, 귀한 일들을,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얘기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은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딱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무엇이 생겨났냐면 이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 어떤 마음인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주님께만 소망 듭니다.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를 복되게 하지 않으면 난 못 가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전적인 그 하나님의 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자, 맞춰야 돼요. 1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 1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2번,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2번? 왜요? 우리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뭐든지 담대하고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은요, 정답이 2번이에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자는 자신이 뭐가 포기된 거예요? 자신에게 둔 소망이 포기된 거예요. 아멘인가요? 나에 대한 소망이 포기되어질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그걸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너 한번 해봤지, 네가 네 자신에게 믿어봤지, 네가 의지했던 그 사람을 한번 의지해봤지, 되더니 안 되잖아. 그럼 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증명된 구절이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야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에게 달렸대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대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축복이는요, 하나님께서 주실만 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만 하시니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어떤 그 별별 스포츠라고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라톤 내에서 1등과 2등이 서로 막 교차하면서 막 꼬린 지점에 거의 다가왔어요.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관중 중에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1등한 사람을 밀어버렸어. 그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올림픽 선수, 두 마라톤 선수 중에 한 명을 탁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페이스를 잃어가지고요, 1등 했던 사람이 뭐였어요? 2등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또 이 얘기 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잘 아주 그냥 졸음도 하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운전한다 해서 안전한가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냐고요. 때로는 중앙선 넘어서 나를 박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해서 음주운전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길 장애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안전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케 해야 안전함을 믿습니다. 왜요? 한 마리의 참새도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곧 이 시편 기자와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빼는 아무것도 없어. 이 예레미야 애가가 나중에 뭘 발견한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시네?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것만 있으면 내 안에 소망이 진짜 참 소망이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상황이 절대 완전치 않아요. 평강치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뭘 발견했냐면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기질로 어떻게 바뀌었냐? 야곱이 위골된 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는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술책과 술수로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뀐 모습이 성경에 4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43장 1절 2절.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당시 기근이 심한 때에 애굽에 가서 야곱이 뭘 가져오라 그래요? 음식을 좀 얻어오라고 보냈죠. 그때 요셉이었던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때 그 빌미로 뭘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죠. 베냐민이 누구예요? 막내 아들,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막내 아들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내가 음식을 주겠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곱은요, 옛날에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겠죠. 또 어떤 머리를 굴렸겠죠. 꾀를 부렸겠죠. 근데 이 야곱은 변화된 삶으로서 어떻게 바뀌었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3장 13절 14절 같이 볼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버지 말에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에 중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신분주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잃으면 잃고 얻으면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야곱이 완벽하게 뒤바뀌어져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안 돼도 되리라, 돼도 안 되리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요. 두 번째,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전이 뭐예요? 지하철역 근처? 아니죠. 역전이 뭐예요? 역전. 아무 대답 안 하세요? 집사님, 역전이 뭐예요? 오, 그렇죠. 갑자기 반전되는 거죠. 거지였다가 왕이 되고, 가난했다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실패했는데 성공이 되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역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또한 사기꾼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또한 노예를 끌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졌고, 뭐 이런 역전이 뭐 얼마나 많아요. 목동이었던 이스라엘 왕이 됐던 다윗,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고아처럼 성장했던 에스더가 뭐가 돼요?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역전이 어떤 자였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같던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다고요? 잃으면 잃으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되어진 상정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잘 되어진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완벽해져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온전한 믿음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없음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약함을 보고 있어요. 지금 무너짐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당시 때 했다고요? 제가 유독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은 울면서 고백했던 그 상황 속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고 많은 것들, 일이 잘 되어지는 것들, 부흥케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 아니요. 네 안에 진짜 하나님 있느냐? 그거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네 찬양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예배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도 네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거 물은다면 우리에게 뭘 될 수 있겠어요? 난 상황과 환경 속에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중심이 빠져버리는 그 신앙인이면 그것은 사실 뭐예요? 가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께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환난과 고통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이 죽기 전에 끝난 거예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기 전까지, 주님이 와라 하는 그 전까지 우리 인생이 끝난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났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무엇이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산 소망, 할렐루야. 살았대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늘 인생 역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고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얘기 사람 들어봤어요? 입다? 옷을 입다 말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얘기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출신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자기 엄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생이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다른 말로 뭐예요? 매춘부, 몸을 팔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였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매춘부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음녀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도 삶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두지 않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았더니 어떻게 하더냐? 같이 볼게요. 사사기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이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요 이복 형제들에게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복 형제들한테도 멸시함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가문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엄마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 그 이복 형제들한테도 쫓겨남을 당해. 정말 이 인생이 인생 역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입지와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입다가 믿음의 그 대서사시라고 하는 11장에 딱 기록되어 있을까? 이 입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입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이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여기서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원문이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가장 비천했던 기생의 아들이었고 형제들로부터 쫓겨났던 이 인생이 뭐예요? 인생 역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면 인생 역전의 시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아시죠? 여자 오프라 윈프리 맞나요? 그 흑인 여자 있어요. 오프리 윈프리인가? 오프라 윈프리 맞죠? 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여러분 출신이 어떤지 아세요? 이 여자도 너무너무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눈물 자체로 그냥 스토리가 정해져서 들으면 너무너무 가여운 여자예요. 매일 몽둥이로 맞고 마구간에 쫓겨나서 자고,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백인이 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백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흑인들이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어린 소녀가 꿈꾸는 게 그냥 백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가운데 큰 우울감이 있고 힘든 생활을 하고 나간 가운데 엎친 데 겹치어 설상가상 그의 형제들이 그를 뭐 했냐면 친척에게 간광을 당해요. 나이 9살에 9살에 자기 친척 그 형들한테 그러니까 오빠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성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그 유년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방황하고 살면서 14세에 결혼을 합니다. 몇 살 때 결혼했다고요? 14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기를 낳다가 그 아이가 죽고 말아버려요.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겁탈당했지. 14세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지. 이 여인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면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약하게 해서 마약에 취해갖고 자기 인생을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잊었던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뭘 잊었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거구나라고 했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나같이 버려지고 처참한 인생도 함께 하실까? 그럼 뭘 해볼까? 기도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뭘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기도냐면 계심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인지 믿습니다. 그냥 막 외우고 주술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분이 계심을 믿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눈물을 붙잡고 흘리며 기도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은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앵커로 유명한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환영받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나중에 늘 방송에서도 떳떳하게 얘기해요. 나를 이곳에 이만큼 세우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누구 사랑받고 서요? 관중들, 청중들, 국민 배우들을 위해서 뭐 해요? 사랑받잖아요. 연예인들은.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뭘 하냐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두는 것이 역전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은 뭐냐면 소망을 끝까지 두는 자, 안 될 상황에서도 소망을 두는 자,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이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고 내 중심의 예레미야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봤어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역전시키신다니까요. 반드시 역전시켜요. 뭘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예레미야가 소망을 뒀던 그 마음 기억하시죠?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깰 때마다 그 소망이 새롭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로우나니 신실하시나니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14절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한 주간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니 너는 나를 뭐하라? 히브리서 11장 6장 10장 다 무슨 내용이에요? 믿음 가져라. 그럼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절망입니까? 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내 스스로도 포기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보기를 원하오니 일으켜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기 원하오니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성 한번 부르는 통성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